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1장 4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역사라고 한다고 하면 촛대는 역사의 열매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5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떡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주었다고 해서 사울이 에돔인 도액으로 아히멜렉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니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종들의 마지막 역사가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세의 숨은 뜻을 하나같이 깨닫고 일어나는 것이 감람나무 역사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 환난 날에 구원함을 받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두 촛대는 이와 같은 종들이 주님 올 때까지 황충이 때의 재앙을 받지 않고 진리를 외칠 때에 경성하고 일어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신이 계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예비처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한 건데요. 감람나무는 다윗의 왕권인데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이 기름은 바로 성신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 보면은 이 감람나무가 기름을 흘러내린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가 기름을 흘러내려서 마지막 역사를 하는, 은혜의 역사를 하는 종들이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은, 감람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임명할 때, 왕이 임명되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꼭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들어갈 때 성막 안은 깜깜합니다.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그 성막의 빛이라고는 오로지
순금으로 만든 등대에서 나오는 빛뿐이 없습니다. 왜? 그 성막 자체는 창문 같은 것도 없고 빛이 들어올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등대에서 바로 불을 밝혀서 성막 안이 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그 순금 등대에 불을 밝힐 때 쓰던 기름이 뭐냐? 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량없이 기름을 받은 분이에요. 한량없이 기름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한마디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말세의 사명자들도 기름을 쏟아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세의 14만 4천도 온 세상에 기름을 흘려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감람나무 역사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흘려보는 역사가, 마지막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낙비 같이 내린다 그랬거든요. 스가랴 10장 1절에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그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바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 기름을 흘려보내는 역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 두 촛대, 주 앞에 섰는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같은 다윗의 왕권의 그 역사는, 마지막 다윗의 왕권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역사는 바로 성신의 은혜를 3년 반 동안 역사가 진행되는데, 은혜의 역사가 강하단 말이에요. 소낙비 같이 강하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가지고 3년 반 안에 종들의 역사가 다 끝이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역사가. 회개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회개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엄청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짧고 굵고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이 마지막 종들이 역사하는 시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한 것은 스가랴 4장과 대조가 되는 진리이니, 어느 곳에나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이니, 완전한 나무가 하나같이 순이 나고 열매가 있듯이 환난 가운데 권세의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서 자동적으로 한 나무와 같은 단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나오는 동시에 순금 등대 같은 촛대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한 것은 다윗 왕권의 역사를 가르쳤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다윗 왕국이 황폐화되었다가 복구될 때의 역사를 감람나무 촛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때 다윗 왕국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다윗 왕국이 완전히 지상 왕국을 이룰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은 이방 세력이 없어지고 다윗 왕국이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선지서에 가르친 세계 통일의 다윗 왕국은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권세 역사가 예언의 말씀대로 나타나게 되므로 지상 왕국 건설의 한 단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지상 왕국이 올 것을 모든 선지를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 왕국에서 된 일은 전부가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영자적인 교훈이 되는 동시에 그 나라의 무서운 멸망을 앞에 놓고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슬픈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아무리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명을 맡겠지만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 없이 쳐 없애고 다윗같이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지상 왕국을 이룰 것을 뜻하여 그 나라의 선지를 통하여 모든 예언을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하게 할 때에 아무리 원수가 강하다 해도 필연코 다윗 왕국이 승리한다고 한 것은 구약 때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말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람나무 역사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대승리를 볼 때 이것을 시기하는 사울 왕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완전 승리의 왕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단 방법이 아니고 수단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고 같이 싸워주는 것이 있음으로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거지 인간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냥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비겁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때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승리하고 선지 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룬 선지 국가가 그 주위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주위 나라에게 막 조공을 받고
그 다윗 왕국의 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뤘잖아요. 다윗 왕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왕국이었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전백승이었어요. 이와 같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의 용사적인 생활을 할 때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와 악당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거짓 선지가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하고 이단이라 하고 얼마나 대적을 하서, 이 교권의 목사들이 얼마나, WCC 목사들이 얼마나 일어나서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마귀 역사로 발악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황충 같은 악당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텐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쓰임받을 종은 다윗과 같이 인간의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감람나무의 진액이 되는 왕권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윗이 왕국을, 선지국가를 이뤘던 것처럼 마지막 사명자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사상과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왕권의 역사를 받게 돼서 이 땅에 진짜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 다윗의 왕국은 예언적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또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그 왕국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이 진짜 다윗의 왕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언제나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종들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은 왕권 받을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정권이 나오는데, 또 거짓 선지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가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 그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14만 4천의 종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들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왕권에 도달한 것이 없다면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참고 승리했으므로 만왕의 왕이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순이 되려면 그 길을 걸어가며 싸우는 자에게 완전히 푸른 나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루토기란 말이에요. 그 구루토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고 이제 순이 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완전히 푸른 나무가 되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다. 이 푸른 감람나무, 마지막 14만 4천은 푸른 감람나무의 한 단체인데, 그 나무의 구루토기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순도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이루어서 완전한 한 단체를 이루려면은 예수님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참고 승리하셨던 주님의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싸우는 자라야만이 바로 푸른 나무가 될 수가 있다. 감람나무가 될 수가 있다. 감람나무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은 왕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감람나무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화성도 전체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뭐냐? 이 초대교회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주 재림 시기는 재앙의 날이니만큼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가는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뭉쳐진 단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많은 교파가 있지만 재림의 날에 남은 교회는 교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를 중심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는 용사들이 집결한 단체를 가르친 것인데, 이 교회는 새 시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모여든 알곡들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초대교회에 나오지 않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멸종이 돼버려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 외에는 이 세상에 사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새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으로 이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를 다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이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새 시대, 새 사회, 새 나라 이뤄가지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새 시대를 목적하고 예언을 증거할 시기에 그 진리가 옳다고 깨닫는 자들이 진리 하나를 굳게 잡고 아무런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들림받을 변화 성도가 나오는 동시에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도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초대교회에서 역사하는 종들은 변화 성도요. 그 역사를 믿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양떼들은 12장과 같이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13장과 같은 환란이 올 때에 남은 교회가 되어서 14장 이하와 같이 심판이 올 때에 구원함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한 곳에 모아서 완전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교회이니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남은 교회가 되려면 들림받는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의 인도를 따르던 교회가 예언대로 나리는 재앙 속에서 예언대로 보호를 받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 그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준 것은 심판의 다림줄을 전하는 종이니만큼 원수 마귀 세력을 전멸시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대적할 종은 역사할 때 이 종을 대적할 종은 아무도 없다. 인간 종말의 권세 역사는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 권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를 완전히 없이하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받은 종을 사단이 절대로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불이 되어 원수인 사단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 시험을 이기는 일은 말씀 권세이니 마귀 세력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증인 권세 역사 아래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참된 증인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말씀의 권세가 마귀 권세를 이기는 역사이므로 해코자 하는 자는 마귀 권세는 말씀 권세의 역사 앞에서 소멸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권세의 종을 마귀가 해친다면 마귀 권세가 하나님 권세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종이 해코자 하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필연적인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세 역사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6절을 갖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